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목입니다. 반가워요.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엄청 밝아지고 화면이 어떻게 하면 엄청 어두워지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잘 해보겠습니다. 뭐 제 얼굴이 중요한 거 아니고 성경 공부 또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번 달에 이 책 읽고 계시죠? 이번 달 추천도서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약간 보수적인 교단인 그 고신 측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쓴 그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신학은 보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학은 보수고 목회는 굉장히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목회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런 보수적인 신학으로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근데 신앙은 굉장히 좁고 목회는 굉장히 좁고 신학은 이렇게 넓으면 그건 이제 잘못될 수 있죠. 뭐 진짜 이단이 될 수 있고 사이비가 될 수 있는데 신학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나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넓어도 되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율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게 딱 적용하시면서 우리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모든 문화를 다 깨셨죠. 다 깨셨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죄인들이 죽게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할 정도로 신나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목회를 되게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라는 거는 좀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청년들이 저희 교회 청년부가 이 연말에 모임하는 거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임 제목도 토닥토닥인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선물 사와서 교환식 하고 축하해주고 새내기들 축하해주고 새가족들 축하해주고 뭐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뭐 이런 모임인데 저는 남전도 여전도에도 그런 모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가 정말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이것과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그런 공존이 있지 않을까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이 땅을 향해서는 애통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게 공존해야 되죠. 왜냐면 안 그러면 너무 지치잖아요. 너무 지치기도 하고 마치 우리 삶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만큼 쉼도 되게 중요해요. 계속 워커홀릭으로 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워커홀릭으로 살아야 되기도 해요. 치열하게 경쟁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또 그만큼 우리에게 휴식, 쉼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균형을 잘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죠. 신앙생활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균형이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이 책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연말이니까 12월 달이니까 이 책을 추천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성경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성경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성경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성경에서는 성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여러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모세 설교가 시작이 됐죠. 사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 모세 설교를 이제 출애굽기가 딱 들어갈 때가 이제 목회를 시스템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퍼포먼스를 좀 잘 활용을 하죠. 이 시기나 또 성도님들이 뭐에 열광하는지 또 성도님들이 뭐에 좋아하는지 이런 걸 되게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게 눈에 들어오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모세 설교를 시작할 때 이제 뭔가를 준비하고 또 이 저변을 좀 깔아놓고 1월 1일 첫째 주에 모세의 출애굽기 뭐 이렇게 해서 시작했으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뭐 화면이나 뭐 디자인이나 어떤 뭐 주보나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교육자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걸 강요해서 막 밤새워가지고 억지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목회 유익하도록 이 교회 사역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자원해 주신다면 목사님 그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그거는 제가 헌신할게요. 목사님 그거는 제가 뭐 디자인 해볼게요. 유튜브 이런 거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걸 우리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교육자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여자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오시고 제가 여자 전도사님이 남의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무슨 상담받을 게 뭐가 있겠어. 아마 이 영상을 안 보실 것 같아서 오래전 일이에요. 진짜 오래전 일이고 제가 막 개척해서 한 2, 3년 지났을 땐가 왔는데 그 전사님 상담 내용이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자기 교회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고 제가 지금 봐도 제가 이거 오늘 수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그 교회 제가 홈페이지 아까 들어가 봤거든요. 우와 대단하더라고요. 멋져요. 되게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와서 저한테 상담한 게 뭐냐면 여자 전도사님이고 뭐 사례비를 이렇게 받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뭐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이렇게 했더니 일주일 동안 쉬는 날이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은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는 밤 12시 넘어서 퇴근을 한대요. 밤 12시 넘어서 그것도 매주.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 일이 진짜 많은 거고 담임 목사님이 요구한 것들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토요일날 자기 일을 다 끝냈어. 7시, 8시에. 그러면 자기 설교 준비나 이런 걸 하고 가면 좋은데 다른 교육자들이 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육자가 하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집에를. 이게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제가 좀 오래전 기억이긴 한데 제가 이거 완전 이 노동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나 주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 뭐 교회가 사례비를 충분히 주고 또 교육자 복지라든지 휴가 제도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주면 좋은데 저희 교회 교육자 사례도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 교육자 사례 절반밖에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데 다른 교회를 가려면 막 저주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충격받은 그 전사님 이야기는 그 목사님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목사처럼 비춰지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진짜 존경한대요. 목사님을 존경하고 막 목사님 챙기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교육자들에게는 정말 험한 말도 하고 또 그렇게 막 부려먹듯이 일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뭐 여튼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그 말이 거의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들 열심히 할 수 있지. 남들 다 하니까 찬양팀도 하고 막 뭐도 하고 저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발적으로. 근데 그게 자발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소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생긴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애씀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도달하려고 잘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러면은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어떤 순종, 자발적인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가서도 생활 신앙인으로서 충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려고 애쓰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영선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4단계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근데 구분해 놓으셨는데 저는 그게 와 진짜 맞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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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박영선 목사님의 예전 책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신앙생활의 4단계를 구분했는데 첫째가 태어남 단계예요. 생명이죠. 생명. 구원.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지금 이 태어남 단계에서 다 머물러 있죠. 태어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단계. 이게 영유아 단계. 왜냐면 영유아는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꼭 필요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다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거야. 3번째 단계가 뭐죠? 청소년 시기야. 약간 사춘기, 중이병, 요즘 말로 약간 그 자기 정체성을 찾는 단계. 이거를 거쳐야 어른이 될 수 있죠. 신앙이 어른이 될 수 있어. 어른이 돼야 자녀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단계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지. 나 생명 가졌어.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 돼. 이런 단계에서 다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성숙한 신앙인까지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어. 나는 생명을 가졌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에서는 기른다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자도 성경에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음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외면해버리거나 사유하기 귀찮아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와, 그러니까 이 박영성 목사님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한다는 거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도덕을 지키고 선행을 하면,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우리를 보상해주는 분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좀 착하게 살고 그래서 뭐 내가 남들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주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라고 했거든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라고 하셨고,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고, 경험이 지혜를 만들잖아요. 경험 없이 어떻게 지혜가 돼? 근데 우리는 중학교 2학년 사춘기 그 시절이 싫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게 싫잖아요. 목사님들도 그걸 싫어해. 성도들이 방황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태어나고 축복받는, 그러니까 영유아 단계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다 거기 머물러 있어. 그런데 몸은 잘하잖아요. 나이가 들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니까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성숙한 신앙인이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관계라는 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 관계를 맺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잘못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헌신이나 각오의 의미가 아닌데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 사용해 온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라는 말은
신자의 자격이나 조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니라 관계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관계적 차원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혈육을 떠올려 봅시다. 부모와 자녀는 잘잘못을 넘어서 있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버릴 수 없고 죽일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고 하시고 믿음을 나누자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리하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잘하는 그 과정을 외면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사유하기 귀찮아서 그 과정을 지나가기 너무 싫어서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돼요. 저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 이전에 저는 제 신앙이 진짜 성숙했으면 좋겠거든요. 성장하고 싶고. 그래서 부딪히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성도님들에게 제 얘기를 하고, 나는 우리 목사로서 성장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30대 때가 다르고 40대 때가 다르고 50대 때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공부하고, 제가 박사과정을 박사 돼서 뭐 하겠어요. 제가 박사가 못 될 수도 있어요. 논문이 통과가 안 되면. 근데 그 과정을 우리 성도들에게 공유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목사로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단지 어떤 관념적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죄 있잖아요. 남을 미워한다든지 남을 정죄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제가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든지, 이런 거에서 진짜 다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아예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죠. 왜냐면 그 사춘기 과정을 거쳐서 내 자아가, 내 인격이, 내 인품이 내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서 그걸 훈련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고 믿고, 이번 주부터 모세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게 내년 1월 연초에 딱 빵 하고 터뜨릴 그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년 1월 1일이 우리가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우리 삶을 인정하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신앙이 자라도록 거기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터전에서 싸워야 돼. 내 가정에서든 내 직장에서든,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나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냥 주일날 교회 갔다 온 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 잃어버리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고 정말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구원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시적인 예를 들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아야 되듯이 그런 역할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이 교회가 선교도 해야 되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육도 받고 성장해야 되니까, 훈련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면에 이 교회를 가기 이면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됐다는 그런 감동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현실,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정말 괴로운 그 현실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성장해요.
거기서 사춘기를 지날 수 있어. 거기서 중2병을 탈출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어른이 될 수 있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거야. 고통을 지나야 돼. 고통을 지나야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제 성향상 뭐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런데 대다수가 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말과 어떤 행동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냥 태어난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에서 대화,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거기 말과 행동에 뭐가 있냐면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야. 우리 한빈이, 윤빈이가 이제 9살, 5살이잖아요. 둘이 맨날 싸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뭐 갖고 싸웠냐면, 한빈이가 윤빈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어. 그러니까 윤빈이가 뭔 일 하다가 와서 보니까 형이 내 거 장난감 갖고 놀고 있거든. 화부터 내. 내놔! 평상시 만지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한빈이는 뭐라고 데리고 하냐면, 너 내 거 만지기만 해봐. 그래서 윤빈이가 형 거 만지면 또 한빈이가 가서 막 빼서 강제로. 이게 뭐예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야.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야. 아직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은 거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지금 놀고 있으니까 갖고 놀아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24시간 중에 그거 갖고 노는 시간이 몇 분도 되지 않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 오래 참음,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목사님, 저도 기다려야 돼요. 또 제가 성장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제 인격이나 제 실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실력은 뭐죠? 뭐 어떤 실력이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과 사랑의 실력인 거죠. 내 믿음이, 내 사랑이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시작하시면서 저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있는 동안에 그 강력한 애굽의 총리, 여러분 요셉이 그냥 일반 총리입니까? 완전히 강력한 총리예요. 왜요? 그 풍년과 흉년의 때를 애굽을 먹여 살린 총리 아닙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애굽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시기 질투할 만큼 요셉은 강력한 총리였어요. 그 총리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서 큰 민족을 이뤘겠어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뭐 몇 명 갔죠? 예, 뭐 한 70명 들어가서 뭐 남녀 추산해가지고 거의 뭐 20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나왔잖아요. 70명이 200만 명이 됐으니까 약입니다. 예.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적군과 한패가 되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쟤네들은 왜 이렇게 성장하냐. 그래서 거기에 국고성을 짓기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애굽의 행정 건물을 짓기로 한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쓴 거야. 그리고 거기에 감독자를 세웠어. 관리 감독하겠다는 거. 그전에는 관리 감독이 없었다는 말이죠. 세우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산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딸을 낳으면 살리라고 했고 남자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연 소멸되니까. 얼마나 끔찍한 법이에요. 명령이에요. 근데 애굽왕 바로가 강력한 나라의 왕이 그 명령을 내렸으니까 어길 수 있어요? 상황을 회피할 수 있습니까? 야, 갑자기 찾아온 고통, 갑자기 찾아온 고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너질 수 있겠죠. 불평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아니죠. 진짜 하나님은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
거기서 깨어나기를 원하셨어요. 뭘 깨어나기를 원하셨냐? 두 가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죠. 그 고통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영원히 애굽 땅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를 말해줄 수 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걸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말을 하셔도 모세를 보내든 모세의 할아버지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었고,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들립니까? 안 들리지. 그걸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소명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현실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냐고요. 우리 오래 살아봤자 90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의 현실이 영원하냐고요. 우리가 막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현실이든 고통 속에 있는 현실이든 현실 자체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명이에요. 소명. 콜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냐? 왜 고센 땅에서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하게 됐냐?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출애굽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자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명은 천국이에요. 근데 단지 나 천국 가는 거야. 세상만 보고 살았는데, 현실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봐야지인가요? 아니죠.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의 나를 이유인데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내 삶이 달라져요. 나그네 인생이 되는 거야. 일단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리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면 내 삶이 천국에 맞춰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려고 하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아직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하겠죠. 전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게 소명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명을 이끌어요. 두 번째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게 만드셨어요. 고통이 없으면 우린 잘 부르짖지 않아요. 심지어 고통이 있어도 잘 부르짖지 않아요. 웬만한 고통으로는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첫째 그들에게 감독관을 세우고 그들의 노동을 썼을 때는 부르짖었다는 소리가 없었어. 그때부터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들을 죽이라는 말에,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방법이 부르짖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좋은 날 기도했던 거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날, 잘 먹고 잘 사는 날, 기분 좋아서 하나님 땡큐 하나님 고마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고통 때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완전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위기 때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를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셔서 기도하게. 저는 진짜 많이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다 이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상담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닌 분들도 있어. 저한테 막 따져 묻는 분들도 있어. 목사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11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개척 때부터 이 교회 헌신을 많이 했는데 뭐 이러시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고센 땅에서 얼마나 11조를 많이 바쳤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때는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냐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건가요? 그 구원하신 이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지도 않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도 않고 사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잃어버린 소명,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고 이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인 줄, 또 마귀가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쏘아다니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게 성경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얘기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에 다 적혀 있잖아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님이 이 초대사회를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게 아니고 교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런 교회들처럼 행정적으로 또 뭐 화려하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쁘다 좋은 교회를 평가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차갑게 식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차갑게 식어버린 교회들도 많고, 또 교회가 엄청 성장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은 교회들도 있고, 이게 어려워요. 뭐가 다 맞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저는. 또 뭐 부흥도 해서 숫자적인 부흥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겠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잖아요. 제가 알잖아. 제가 목사로서 내가 얼마만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지, 얼마만큼 설교 준비를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지, 제가 얼마만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알잖아요. 제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를 등장시키시고, 이제 이번 주에 모세가 등장하거든요.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작업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성경 공부를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이 신실하세요.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만, 외면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스펠 교회를 기억하고 계실까 안 계실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기억하고 계시다고 100% 확신해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렇고, 이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날까지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았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부침이 많았죠. 사춘기 시절, 어린 유아기 시절을 다 거쳐오면서 부침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침 때문에, 그런 고통 때문에, 그런 갈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렸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수정되고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하죠? 조종하셨죠. 왜? 우리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길로 계속 열심히 갔는데, 그런 고통과 부침을 통해서 이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시는 거, 미세 조종하시는 거예요. 조종하셔서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조종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고통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조종하시는, 미세 조종하시는 시간이 아닌가. 축복된 시간.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갈 건데,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 현실 속에서 싸우는 거잖아.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있어서 그냥 축복의 단계로,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응애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갑자기 좋은 어른이 되진 않아.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갑자기 좋은 어른이 돼서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는 법은 없어요. 신앙의 지름길은 없어요.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야 돼. 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유아기가 있고 영유아기가 있고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사춘기 시절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좋은 어른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보세요. 성경은 전부 믿음이 잘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잘하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까지.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이 벗이라고 했어요. 내 벗 모세, 내 벗 모세. 모세가 얼마나 그 연약했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설교를 하겠죠. 모세가 얼마나 저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나 때려칠래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과 벗이 돼요. 벗. 네. 저는 저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진짜 많은데 뭐 제가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환상 속에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기도하고 또 믿음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새신자가 이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진짜 이 사랑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부모가 필요해. 영적인 부모가. 그건 기도거든요. 기도.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은 저는 기도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뭐 직분자가 교회에서 일도 할 수 있겠지. 자기 달란트를 가고 뭐 재정부도 섬기고 찬양팀도 섬기고 뭐 교사도 섬기고 다 섬겨. 근데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교회 자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근데 진짜 멋진 직분자는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 없이 교회는 좋은 어른으로 자랄 수 없어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어. 어른이 될 수 있어. 근데 좋은 어른이 될 수는 없어요. 기도 없이. 저는 부침을 겪을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지도 않을 거고 싸울 거예요. 부딪히고 오해는 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안에 들어갈 거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할 거고 무릎 꿇고 빌기도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만들 거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 거고 그게 저의 신앙 목회관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주일날도 실수할 때 똑같이 실수하네. 수평적인 관계에서 치열하게 싸우려고 해요. 설득하고 설명하고 애쓰고 저는 그게 목회자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뭐 대접받고 뭐 여러분이 저를 존경해 주시고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뭐 제 경제적인 거나 저희 가정을 돌봐주시는 거나 뭐 김장도 해주시고 뭐 먹을 것도 주시고 연말이면 선물도 주시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렵죠. 제가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는데 뭐 쯔빙글리라든지 뭐 멜랑이톤이라든지 루터의 그거죠. 그리고 뭐 쯔빙글리의 제자였던 블링거라든지 그리고 뭐 제세례파들도 마찬가지고 그 뭐 루터, 칼빈, 뭐 쯔빙글리 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많았는데 제가 뭐 그런 이름 있는 분들이든 이름 없는 분들이든 그들이 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실제 부딪히는 거였어요. 국가와 부딪히고 성도들의 삶과 현실과 부딪히고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믿음이 자라기를 원했어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했어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 자라는 거,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기른다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목사들도 설교자들도 성경에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음을 해석해내지 못했다고 박영선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저는 그걸 도전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있거나 외면해 버리거나 사유하기를 귀찮아하거나 현실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그러진 다리, 무너져 있는 우리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전 말씀으로, 기도로, 신방으로 그걸 섬기고 싶고, 아직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외면하지 마세요. 말씀을. 오 목사의 부족한 점을 보고 말씀까지도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뭐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현실 속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오늘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가졌던 그런 기도 제목들, 신앙 고백들 우리 댓글에도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의 나눔터에서도 같이 나눠주시고, 자꾸 나누셔야 돼요. 피드백을 받아야 돼. 저에게도 카톡 보내셔도 돼요. 제가 뭐 아무리 바빠도 그 카톡에 답장 못 하겠습니까? 궁금한 것들, 내가 어떻게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지나가시도록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고, 교육자 몇 명 없지만 나눔터에, 여러분 나눔터에 있잖아. 나눔터에 물어보시고, 이번 주 말씀 들었는데 제가 제 현실과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 나눔터 몇 명 안 되지만 나누시고 소화하셔서 먹으시고 잘해야 돼. 그냥 먹고 바로 배출하지 마시고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궁금하면 찾아가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가보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도 해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 현실이 왜 고통스러운지, 내 현실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여러분의 인격이 자라고 여러분의 인품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성탄절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게 돼요.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 어떤 간증을 듣고 어떤 노래를 듣고 내 삶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도전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첫 번째 출애굽기의 첫 번째 설교를 가지고 오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또 여러분의 삶들도 출애굽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그런 신앙생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오늘 내일 엄청 추워진대요.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 겨울에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 때 만나요. 또 다음 성경 공부 때 만나요. 안녕. 샬롬.